네, 감사합니다. 욕심 아닌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비범한 기질과 타고난 재능으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출세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는 세종 때 활약한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이 있지요. 장영실은 아버지가 중국 원나라에서 귀화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관기, 즉 국가 소속의 기생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세종 때 그 재능을 인정받아 천민 출신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대호군이라는 직책을 받는데요. 품계로 이렇게 따져보면 종삼품에 해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지금의 그 이사관, 국장급에 해당하고요. 군인으로 따지면 장군 있잖아요. 스타, 원스타, 준장급에 해당하는 이 계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병사로 들어가서 장군이 되신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전설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분제도가 있던 조선시대에 노비 출신이 이사관까지 올라갔으면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장영실은 명함에도 못 내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유자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유자광은 얼자 출신이었어요. 얼자가 뭐죠? 여러분 서자라는 말 익숙하시죠? 양반인 아버지와 양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서자입니다. 첩의 자식이죠. 근데 얼자는요, 양반인 아버지와 노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이제 첩의 자식입니다. 그러니 서자보다 더 아래 계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자와 얼자를 줄여서 우리가 서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유자광은 얼자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특했다고 해요. 머리도 똑똑하지만 무예에도 출중해서 이 문무에 아주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신이 얼자인지라 과거 시험에는 꿈도 못 꿨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세조 때 관직에 발탁이 돼서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5명의 왕을 섬긴 대신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요, 2번이나 공신으로 책봉되고 군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아요. 여러분, 이 군이라고 하는 호칭 누구에게 붙여지는 거죠? 네, 맞아요. 왕의 아들들에게 붙이죠. 예를 들어 뭐 충녕군 하면 누구예요? 잘 아시죠? 네, 세종대왕의 군호였어요. 이처럼 군은 왕의 종실이나 종친에게 붙이는 이 호칭이었는데 예외적으로 1등 공신에게도 이 호칭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얼짤 출신에서 1등 공신의 군호까지 받은 그야말로 이 조선 왕조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인물이 바로 이 유자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자광은 어떻게 그 신분의 벽을 넘어서 제2의 권력자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나누고요. 이제 성경 속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해요. 성경에도 이 유자광과 매우 흡사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잠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사사 입다는요, 길르앗의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원어로 이렇게 좀 히브리어로 보면요, 매춘부, 즉 창녀를 의미합니다. 입다가 태어났던 시대는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 암흑기로 불렸던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원래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법에는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이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조차 첩을 두는 그런 타락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 입다의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네가 이제 자식 취급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얼짜 출신인 이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길에서 방황하는 방랑자야,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얼짜 출신이지만 이 사사 입다에게는 이 유자관과 같이 아주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싸움에도 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모으는 지도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도 소개하고요.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죠.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잡류는 길거리에 떠도는 불량배를 말한다기보다는 입다와 같이 사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켰던 것으로 보여요. 한마디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세력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그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암몬 군대가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좀 밀리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이 암몬 군대에 의해서 땅이 점령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자가 하나 이제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누구일까요? 네, 입다 사사예요. 그 입다와 바로 그의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 실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지원을 요청할 정도였어요. 이스라엘이 암몬과 이스라엘 군대가 붙었는데도 이기지 못했던 그들이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에게 요청할 정도면 입다의 용병 술과 지도력이 상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정보를 하나 짚고 가면 이 길르앗은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라고 하면 지역에서 온 장로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지역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기에 빠진 길르앗 땅을 지원해 줄 군사는 이제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위치는 이제 을에서 갑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길르앗 땅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군대 장관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말하죠. 7절을 함께 보실까요?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길르앗 장로들이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는 거예요. 8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길르앗 땅의 지도자로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얼짜 출신의 이 입다, 아버지의 기업을 하나도 나눠줄 수 없다는 형제들의 핍박에 쫓겨났지만 이제는요, 이 길르앗 전부의 땅을 다스리는 장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 지도자로 그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유자광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지요. 이 유자광 역시 얼짜 출신에서 1등 공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입다와 같은 배경이 또한 있었어요. 그 당시 조선은요, 이시의 난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걸로 인해서 조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했습니다. 이 세조가 단종을 죽이잖아요.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완전히 이 장악하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의 난이요, 세조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커다란 시험 무대가 된 겁니다. 그때 머리가 이 영특했던 유자광이요, 세조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요. 당시에 이 얼짜 출신이 상소를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그만큼 아마 이 이시의 난을 제대로 이제 처리한 그런 인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소를 올리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마음이 급했던 세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것을 그 편지를 쫙 펼쳐 보니까 거기에 내가 이 시의 난을 진압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 유자광이 세조의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난 뒤에 당시에 이 관료 신료들의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세조가 이 유자광을 정오품, 이 병조정랑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벼슬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도요. 과거를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 관료들의 계속된 항의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조가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파격적으로 대우하냐면 이 유자광을 위해서 별도의 시험을 과거 시험을 치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조정 신료들이 시기로 인해서 이 유자광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조가 왜 유자광에 글은 없냐 가지고 와봐라. 그걸 읽어보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거를 수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특채예요. 왕의 특채. 이 수석으로 뽑았다고 전해지죠. 그야말로 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입다와 유자광, 과연 이들 영웅들은 끝까지 역사에서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먼저 입다는 암몬을 상대로 협상에 나섭니다. 길르앗 땅이 원래 암몬의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그 암몬 왕에게 과거 길르앗의 역사를 조목조목 이제 되짚어요. 설명하면서 야,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잖아. 잘 봐봐. 그리고 자신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 외에는 우리 침범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침범하지 마라. 이런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암몬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가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건요, 이 전쟁은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에요. 입다가 하나님께 이 판결을 맡긴 이유는요, 이 영토가 단순히 인간의 계산이 깔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다에게 암몬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요.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사 입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어떤 사람 같습니까? 그가 비록 얼짜 출신이지만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사실과 암몬에게 먼저 평화를 선포한 뒤 전쟁에 임하는 그 태도, 그리고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마지막으로 용사로서의 이 용맹함과 탁월함.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본받을 만한 인물 아닙니까? 뭐 흠잡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사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지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일생의 이야기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의 이 탁월했던 리더십의 모습은 여기까지였어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열매는 항상 마지막에 맺히는 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사사 입다의 마지막은 과연 어땠을까요?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요, 갑자기 이렇게 긴장을 했나 봐요.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이상한 서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전쟁 이 입다가 내놓은 그 서원이 뭐죠? 전쟁이 내가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될 때 그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막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34절에 보면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에게 있는 무남 동녀 외동딸이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거예요. 결국 입다는 살아있는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입다를 아무리 좋게 변호하고 편을 들여주려고 해도 그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결코 아니에요. 게다가 그는 사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다는 왜 굳이 이런 무모한 서원을 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이것은 입다의 무지와 자신의 욕망이 빚은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하나님의 법 율법에서는요, 인신 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인신 제사는 몰래 당시에 그 중동 지역 주변 국가들이 실제로 행해졌던 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가증히 여기셨어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 죄. 당시 고대 중동 지역과 서아시아 지역들은요, 이교도들에 의해서 인신 제사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서 모압 왕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해요? 성벽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그 맏아들, 왕이 계승자인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 몰렉에게. 그게 악신이에요. 그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종말이에요, 그것이.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 죽이는 건 매우 가증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증오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 이 입다가 그 어이없는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서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지금 목사인 제가요, 영적 지도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전쟁에서 성공하고 나면요, 하나님, 제가 저를 맞이하는 누구든지 오면 제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번제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것 같으세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입다가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당시의 영적 상황이었어요. 사사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대,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을 그냥 입으로 툭툭 내뱉는 시대, 자기 욕심에 차서 함부로 서원을 내뱉는 시대. 정말 입다는요, 입을 닫아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다를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도 점검해 봐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갈망하다가 거기에 너무 몰입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서원,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드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입다는요, 협상의 귀재였어요. 길앗 장로들과 협상 벌였죠. 그래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암몬 왕과 협상을 벌였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순전한 동기의 헌신과 경외함의 증표가 아닙니다. 길앗의 확실한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자기의 욕심이 앞선 것이었어요.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믿는 자는 입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알량한 재능을 과신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협상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의 참 영웅입니까? 입다는 영웅이 아니라 영웅주의에 빠져 스스로 자멸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영웅과 영웅주의의 차이가 뭐죠? 영웅은 타인의 존경을 받지만요, 영웅주의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또한 영웅은 자신의 유익보다 공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웅주의자는요,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요, 사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에요. 입다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한 사람이었지만요, 이 사사 시대가 그랬듯 그도 시대에 편승되어서 자신만을 목적으로 삼으며 살았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기도 해요. 참으로 존경할 어른이 없고 영웅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웅주의자들만 넘쳐납니다. 탁월한 재능, 뛰어난 지도력, 그에 따른 결과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뜻이 아닌 욕망을 쫓은 인생의 끝은 결국 홀로 남겨지게 되는 법입니다. 조선 제1의 출세자였던 유자광의 종말도 똑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자리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온갖 곤몰술수, 그걸 꾀하고 그로 인해서요, 조선의 아주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사건들을 이 사람이 다 만들어냈습니다. 남이 장군 죽이는 데 일조했고요, 살인파가 힘을 얻으니까 그 무오사화 아시죠? 무오사화 일으켜서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또한 연산군과 이렇게 결탁을 해갖고요, 연산군을 옆에서 이렇게 계속 부추겨요. 그래서 그 연산군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아킬레스건이 뭐죠? 그 어머니 패비윤씨 아닙니까? 그 패비윤씨와 관련돼서 그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부추겨 갖고요, 많은 선비가 그때 숙청된 이 갑자사화를 일으킨 중심에 이 유자광이 있었어요. 또한 이 연산군과 결탁하여서 가까이 지내다가요, 결국에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회주의자냐면요, 연산군 몰아내고요,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이 중종으로 옹립하는데 또한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희대의 간신이라고 역사가 평가를 해요. 결국 그는요, 그의 말년은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배지에 있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천만의 교훈을 전해줘요. 무엇이 참된 삶인가?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이유는 전쟁을 하는데 왜 자기들은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어이없는 이상한 또 이야기를 에브라임이 하네요. 사사기 10장 17절에 보면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지금 사사 입다가요,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이 미스바에서 우리가 암몬을 앞으로 어떻게 물리칠 거다라고 이제 전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전쟁할 때에 에브라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전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입다가 그들을 참전 안 시킨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전 안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렇지요?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왠지 싸움을 보니까 이 암몬에게 이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가서 우리 족속들이 이 개죽음 당할 바에는 그냥 우리 슬쩍 빠지자. 그럼 아마 그렇게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자기네들을 왜 전쟁에 안 불렀냐고 이런 식으로 왜 나오는 거죠? 이유가 뭐죠?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추측이 가능해요. 그거는요, 막상 전쟁할 때는 질 것 같았는데 이기고 나니까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탐났던 거예요. 욕심입니다, 그들도.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와 함께 이 요셉의 후손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요, 요셉의 후손들이
거의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길르앗의 이 갓지파가 갑자기 이 입다를 통해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주도권을 뺏기게 되었거든요. 자신들이 이제 잊혀지는 겁니다. 그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주도권 싸움에 자신들이 밀릴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사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 주도권 싸움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제가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동안 이 전쟁들은 이스라엘과 외부 적들에 대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같은 공동체가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왜? 욕심 때문에. 서로 주도권 놓고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안 그래도 지금 딸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하잖아요. 승리는 했어도.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 싸움을 거니까 그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처음으로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전면전이 벌어져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 아주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 에브라임 잔당들 잡기 위해서요, 먼저 그 요단강 나루터를 딱 점령해서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길르앗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한 줄 아세요? 이 사투리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시볼렛 알죠? 시볼렛 그 발음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기 경상도 분들 죄송합니다만 이게 쌀 잘 안 되시잖아요. 쌀 해보세요. 살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 이 방언으로요, 그걸 구분한 거예요. 옛날에 그 왜 1926년인가요? 그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조선인들을 학살할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발음 구별하기 위해서 시킨 것이 그 주고엔 그 50엔 그 발음을 시켜갖고 그게 안 되면은 이 조선인으로 알고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걸려 있잖아요. 십볼렛 그 십볼렛 영향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있다가요, 아주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아무튼 잡아서 한번 십볼렛 해봐. 십볼렛 발음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형제예요.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족을 갖다가 얼마나 죽이는지요.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이 4만 2천 명의 숫자는요, 암몬 족속을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난 인원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형제들을 죽였어요. 이런 면에서 입다의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강제 노역에서 자유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공동체가 서로 자기 힘 차지하려고 욕심 더 얻으려고 분열하고 싸우던 그 시대,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욕심이 멸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욕심이 아니라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는 엄청난 은혜 받았죠. 그런데 결국 자신의 그 부유함과 영향력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자기가 주체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입다의 유혹 앞에 섭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사사기 시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일지 몰라요. 자기 자신만을 목적으로 삼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라면 사람의 생명과 세상의 어떠한 사랑의 가치도 짓밟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새 세상에는 의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대의 성도들을 주님의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성도가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지는 존재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이라 싶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의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다심, 자기 의지, 자기의 욕심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고 싶을 때 여러분 입다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 그의 인생은 빛이 되었어요. 그러나 입다는 스스로 영광을 구했을 때 그의 인생은 비참한 사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빛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